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아주 추운 날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으로 또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는 절기, 성탄절기인데요. 이 세 번째 절기에 오늘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어떤 명절인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맨 그 앞에 7장 앞에 나와 있어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은 10월 달에 있습니다. 10월 달. 지난번에 하마스가 10월 7일 날 이스라엘 땅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이 하마스가 공격한 시점은 초막절 행사 때 공격했어요. 그날이 10월 7일이에요. 초막절 행사는 뭐 하루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날 하게 되는데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시고 광야로 인도하게 하셔서 그래서 이제 초막을 짓고 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또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그러한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를 이루어지 마, 하나님을 기억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을 모든 이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하는 아주 이 아름다운 축제예요.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이렇게 어떤 식으로 올라갔냐면 처음에는 드러내고 올라가지 않았어요. 자, 7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 초막절, 유월절 이런 이 절기 때는 성인들 남자들은 반드시 이 예루살렘 절기 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올라가시려고 하는 그것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은밀히 가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밀히 가셨다. 여러분요, 오늘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도 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조용히 오셨어요. 은밀히 오셨습니다. 아주 볼품없는 목자들에게 조금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주 가난한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브리엘을 천사를 통해서 동방 박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은밀히 오셨어요. 지금도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뭐 큰 광장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환한 불빛을 비추고 오셨으면 야,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사람들이 다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질 않았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올라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성전에 올라가셔서 많은 유대의 백성들이 성전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초막절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복잡하고 또 이 복잡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보고 가르치셨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해요?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아이고,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글도 모르는 사람으로 아는 거예요. 참,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러한 정말 복음에 대한 생명과 구원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라고 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결정적인 이제 이 클라이막스 순간이 왔어요. 그게 언제냐면 초막절 행사가 끝나는 바로 전날 저녁, 명절 끝날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람들이 초막절 행사를 또 이렇게 지키려고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초막절 중간에 올라가셔서 그 사람들 있는 데서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이제는 많이 알아봐요. 저 사람이 갈릴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아주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그런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해주는구나. 저 사람이 많은 병자를 고쳤다며 아주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한다면서 이런 소문이 있는 차였어요. 그런데 초막절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서서 외쳐 이르시되 길 가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왜 예수님이 이 말을 하셨냐면 초막절 맨 마지막 날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갖다 붓는 그러한 행사가 남아 있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에. 그 이유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을 때 물이 나온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가장 이 절정의 시간이 바로 이 물을 붓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동이를 들고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서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아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물을 들고 가는 사람이 물동이를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38절이죠.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물동이를 들고 가는 물은 또 다시 떠와야 돼요. 다시 떠와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물을 떴지만 그 물은 또 떠와야 되고 또 떠와야 되는 그런 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그물을 우리가 먹지 말란 소린가? 그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그물은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행사에 참여해가지고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붓는 그 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생에 대한 물이 뭔지 바로 39절 말씀이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물은 뭐라고요? 성령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말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동안에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귀를 기울인 거예요. 야, 예수님이 말하는 저 소리가 무슨 소리지?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소리는 들었는데 뭔 소리인지 느낌은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세 가지로 반응해요. 첫 번째로 어떤 반응입니까? 40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뭐라고요? 선지자라 하며 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예언자, 일반 사람들보다는 훨씬 뛰어난 사람, 위대한 사람, 이 정도죠.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이 선지자로 보는 사람이 많아요. 훌륭하신 분이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지.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예수님 다 훌륭한 분들이야. 사상가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선지자예요.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길을 얘기하고 또 가르치는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선지자라고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선지자로 알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공부는 될지언정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 이슬람 사람들도 예수님을 예언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저 문 밖에 나가보면 예수님을 훌륭한 분으로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들 때문에 그래. 똑같아요. 선지자라고 그래요. 자,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라고 그랬어요. 자, 한번 또 41절 말씀인데 요한복음 7장 41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서서 외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야, 저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을 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선지자로, 예언자로 바라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원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되고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야, 저분은 그리스도다, 저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 오셨구나라고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야야야, 이보게, 저분이 말도 잘하고 놀라운 말씀하지만 아니 그리스도가 어찌 저 갈릴리에서 나와, 그런 말이에요. 갈릴리 거기는 촌구석이잖아. 그리스도가 오라 그러면 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와야지 어떻게 먼 갈릴리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냐고 이 사람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예수님을 편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시간에도 사마리아 여인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차별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갈릴리로 갈 때 이렇게 빙 돌아갔어요. 편견이에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이 얼마나 큰 잘못을 범하게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믿질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갈릴리 사람들은 무식하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응? 저 사람이 어떻게 글을 알아? 글을 알고 저렇게 막 저런 말을 하지? 놀라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무식하다,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같은 유대인들끼리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편견과 고정관념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41절 2절 말씀 보겠어요. 자,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 시작.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맞아요. 성경 좀 안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야, 이보게, 저 예수는 갈릴리 출신이야. 너 성경도 몰라? 성경 읽어보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그랬어. 그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 부류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부류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예수는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예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이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말씀을 전해도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대림절 절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유대의 정통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은 메시아는 부자 가운데서 하늘에서 무슨 마차를 타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념은 근거가 없는 신념이었어요.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세운 겁니다. 자기가 보고 배우고 경험한 것을 가지고 신념을 세워요. 사람들의 세계관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보고 듣고 한 것이 신념이에요. 그래서 까만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보통 까맣게 보여요. 빨간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모두 빨갛게 보여요. 이게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사실을 봐야 됩니다. 신념이라는 것은 자기가 세운 것이지만 우리는 신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따라갑니다. 그 신앙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살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초막절이 돼가지고 물동이를 들고 막 여기저기 물 불어 다니고 바쁜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했어요. 38절 나를 믿는 자는 그랬죠.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사야 55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생수의 강, 성경의 이름과 같이. 결국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자신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이 뭐냐면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그래서 그 배,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런 배가 아니에요. 물 위에 떠 있는 그 배가 아니에요. 사람에 있는 이 배요. 배와 이 허리가 사람의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물건을 들 때 허리에 힘을 바닥 주고 그렇게 들어. 이 사람의 힘은 허리, 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욕망, 이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탐욕, 이것이 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돈 있는 사람이 힘 있다고 생각해요. 권력 있는 사람이 힘 있다고 생각해요. 명예, 다 이것이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힘이 아니고 생수,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 성령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가 생수의 강,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만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 권력도 힘이 있어요. 돈이 있는 사람이 힘이 있어요. 권력을 가진 자가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 힘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옛날 대단했던 권력자가 하루아침에 병들어서 죽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옛날 왕들 보세요. 왕들의 말 한마디는 신과 같아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왕은 사법, 입법,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도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배,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나오는 그 뱀은 뭐냐면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능력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논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것이 이제 어떤 상황으로 바뀌는지 43절 말씀부터 4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나타나셔가지고 서서 외쳐가지고 막 사람들을 외치니까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 시켜가지고 야, 너희들 말이야 저 예수를 체포해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체포하러 갔던 체포주들이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빈손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감히 예수님을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45절이 그 얘기잖아요. 자, 읽어보겠어요.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체포하려고 하겠는데 빈손으로 왔어요. 그 물어봤어요. 그때 아랫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체포조가 가가지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니, 그분이 말하는 소리를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하냐면 너희도 매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자로다 라고 하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모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아는 사람,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영국의 공격적 진화론주의자였던 도킨슨이라고 하는 만들어진 신이라고 책을 쓴 이 도킨슨,
이 사람은 진화론자이면서도 특별하게 기독교 사상 가치를 무너뜨리려고는 악한 사단의 그러한 사상에 빠져 있는 진화론자예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기독교 근본과 기독교 말씀을 가지고 세워진 나라가 영국이에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도 영국에서 시작했습니다. 저 미국의 청교도들도 다 영국에서 배 타고 간 사람들이에요. 또 그런데 이 기독교 이 나라에서 기독교가 제대로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썩으니까 그 기독교 자양분을 먹고 살았던 사람이 진화론의 창시자 다윈, 공산주의 창시자 막스, 또 이 도킨슨, 이와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면 사단은 그 믿는 사람들의 타락한 것을 가지고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대적하는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 생명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논쟁이 생겼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니고데모가 잠시 등장합니다. 자, 50절 말씀이죠.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그 유대 지도자들 중에 니고데모가 끼어 있어요. 왜 그러면 니고데모는 사내들이 공의하고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니고데모가 그 말을 들은 거예요. 보고를 받은 거죠. 사람들이 저 예수는 갈릴리 사람이고 막 이렇게 모욕하니까 니고데모가 얘기하죠. 예수님을 옹호하듯이 이렇게 발언한 거예요. 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는 심판하느냐? 그렇지. 우리가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모욕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52절에서 뭐라고 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이고, 니고데모도 얼마나 큰 모욕을 당한 거예요. 응?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이 소리는요, 유대인들이 엄청 모욕하는 말이에요. 너도 개냐? 이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니고데모도 모욕을 당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선지자로 아는 사람과 예수님을 그리스도 아는 사람,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우리 힘과 의지와 이성으로 안 돼요. 성령을 통해서만 믿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또 방해했던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서 예수님의 사도로, 예수님의 증거자로 바꾼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도 성령 받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다가 예수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예수님을 선생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고 또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수 탄생 성탄 절기를 맞이하여 우리 이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